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된다. 옷을 9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 7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헬라어로 여기서는 아가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원형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헬라어로 사랑은 4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로게 또는 스톨게라고 읽어지는 자연적인 애정관계, 즉 혈족들, 우리가 가족들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혈연관계의 사랑이 스트로게, 스톨게라고 하는 거고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다. 자기의 마치 심장을 꺼내서 바꾸려는 이 아버지와 금방 본 영상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도 사랑하사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갖고 따르진 않았습니다만 사랑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이 8장에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경외, 사랑, 그 다음에 섬겨라.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고,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복이 계속될 것이다. 얘기해 주는 거죠.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4편.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물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시편 18편도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고난의 그 어려운 그런 도망자 신세로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도망자 신세 마음, 학업의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도망자 같은 그런 마음, 삶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간 갈등으로 인해서 도망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적군이 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추격을 해올 때 그 도망자의 오그라드는 그 마음을 오랫동안 느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정말 피할 길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잠언서 8장.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거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계명 중에 제일 소중한 계명들이 첫째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통 중요한 단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또는 인자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신약에서는 아가페. 근데 여하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에게 속했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요한 1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세상을 향한 사랑도로 연결이 됩니다만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원수에 대한 어떤 저항을 얘기를 합니다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랑으로 쭉 사랑해주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악인에게 대해서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여하튼 가져야 돼요. 나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우리는. 왜냐면 이기적이고 이렇게 에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점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이런 증거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사탄의 시험은 유혹,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연단의 의미입니다.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드려라. 자,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 처음 약속을 받게 된 지 25년이 지나서예요. 아니, 자녀는 금방 낳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1년 정도면. 근데 하나님이 금방,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75세 때까지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늦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빨리 아기를 줄 수 있는데도 기다린 25년. 그래, 이게 뭐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전혀 얘 준다고 하긴 했어도 언제 된다는 말이 없다 보니까 미칠 노릇이죠. 근데 100세 때 결국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죠. 자, 이삭이 컸는데,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옛날에 어렸을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지금은 요셉의 나이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 30세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내가 이야기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나한테 바쳐라라는 얘기예요.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네가 칼을 가지고 네 자녀를 배를 찌르고, 뭐 예를 들면 발목을 자르고 말이죠.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펼쳐놓고 나무로 해서 불로 완전히 태우는 이 번제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요구 아닙니까? 이상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결론을 알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이가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인데,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삭의 부인이 될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만,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그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결국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이, 이제 이건 나중에 고백이에요. 요 중간에 지금 이 밭이라고 한 거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종이 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 종이 이 아브라함 집에서부터 계속 같이 살았던 거죠. 이 늙은 종이. 근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실을 보아왔던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함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쉽게 며느리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때까지 한참 지난 다음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중간 또 과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무시무시한 여하튼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 딱 받았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평이한 이런 그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자녀를 대신해서 생명값을 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 네가 칼을 가지고 이 자녀를 죽여가지고 난도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요구인데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 자녀와 함께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자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칼을 들고 내치는 과정까지 전혀 머뭇거림 없이 그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에 대한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막으면서 아브라함아 빨리 부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진짜 믿음, 내 진짜 사랑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미래이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죽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자녀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준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값을 내면 되지. 그 아이를 왜 나보고 직접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한다거나 불만을 제기하고 갈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젊음이 될 수도 있고, 직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더 중요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에 관한 이런 부분을 배우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켈리 공방에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2시간 정도 항상 배우는데, 자, 켈리 공방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오신 분의 어머니가 다니는 어느 서울인가 어딘가에 하여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복권을 사셨대요. 뭐 권사든 뭐 누구든 복권 살 수 있죠. 자, 복권에 근데 당첨됐답니다. 그것도 1등. 어제도 보니까 복권 당첨됐는데 4명이 됐는데 한 사람당 39억 원을 받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혼자서 다 받았는지 2명이 받았는지 3명이 받았는지 10명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권사님이 복권에 당첨돼서 돈을 찾아오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바로 헌금을 했답니다. 11조. 우리끼리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복권 된 것도 어떤 신기하지만
법권으로 드리는 헌금의 양이 11조였다면 이게 억대가 될 수도 있고 큰 돈이었을 경우는 몇억 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과연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갈등을 하셔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죠? 이렇게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아마 그도 아브라함도 갈등을 했을 거라는 추정은 해볼 수가 있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아브라함은 갈등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직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 익힌 거예요. 성경의 사랑의 의미는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가 기생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집에 왔는데 그 남편이 예언자인데 예언자가 뭐 돌아다니고 집안 가정일도 제대로 안 돌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삐딱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남자하고 막 이렇게 사귀고 다시 데리고 오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 아내와 똑같이 그렇게 부정하고 네가 사랑을 쏟아도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상한 삐딱하게 나가는데 네가 가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품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도 보여줘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삐딱하게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품으려고 사랑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 걸레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적으로 보면 걸레 같은 분이다. 닦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죠. 걸레 같은. 또 예수님을 바보라고 바보. 우리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를 이렇게 하게해서 예수님을 바보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게 있고 그렇게 설교집이나 뭐 책을 내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일본의 화가 중에는 바보 예수라는 그림을 그린 분이 있대요. 근데 이 예수님의 눈이요. 우리 저기 들어오다 보면 화가님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보면은 그게 지금 저 그림이 지금 아마 그냥 팔면 저기 한 5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훔쳐가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저 그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만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눈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바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린 이 일본 화가의 예수님의 눈은 한쪽 눈이 찌그러졌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그러면 잘 그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찌그럽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눈물에 찌들려가지고 한쪽 눈이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은 메말라서 터져버렸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것이다. 이 바보가 된 예수님, 그 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두막살이 앞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오두막집 앞에 한 소녀 하나가 추운 겨울날에 문 밖에 나와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서 있냐 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저를 때리면서 나가라고 내쫓아가지고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게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너를 때려서 내쫓았는데 너는 왜 집에 들어왔고 또 아침상을 차려서 왜 가지고 오는 거냐? 이 못난 아버지가 믿지도 않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술만 마시기만 하면 저 모양이 된다. 많은 본심은 착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런 거로 너도 너희 아버지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참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눈물이 안 났겠어요. 아버지가 회개해서 참 좋은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또는 당신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본심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짝짝꿍이 돼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중국하고 군사훈련하면서 우리나라 독도여공을 침공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곤 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경쟁관계고 적대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여하튼 러시아가 이상하게 국제관계에서 우리랑 협력을 하는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러시아가 1998년도 국가 부도 위기에 있었어요. 소련이 막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오고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러시아의 최신 탱크들을 우리한테 그 초코파이 값으로 마치 이렇게 갚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러시아 탱크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이 깊어지는데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러시아가 찬성해 주는 거야. 맞다, 한국말이 맞다. 그 왜 그러냐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이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막 이 러시아 소련 연방이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이제 막 갈라졌죠. 그런 위기가 생길 때 그 유럽의 유럽이나 이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자동차 공장 이런 회사들이 러시아에 들어왔다가 다 튀어나갔대요. 우리 못 살겠다. 이제 아무래도 위험하다 하니까 다 튀어나간 거예요. 다 튀어나갔는데 우리나라 현대하고 기아차가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준 거예요. 버텨져가지고 야 대한민국의 현대하고 기아는 절대 우리나라를 배신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 차를 엄청나게 사줘가지고 현대하고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또 팔도 도시락도 마찬가지. 팔도 도시락 러시아에서는 간식 먹지 않으면 팔도 도시락을 사 먹는데요. 컵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먹는 걸 되게 굉장히 행복해하고 어디 가면 우리 김밥 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도 도시락 가지고 간대요. 이거를 먹는 걸 아주 행복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우리나라의 삼성이 그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그때 위기도 오면서 러시아의 아주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최대 컴퓨터 판매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삼성에 600만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삼성한테 못 갚아가지고 6층 건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신 이걸 줄 테니까 이걸로 받아주시오. 돈이 없어. 라고 하는데 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건물 그냥 당신들이 계속 쓰시오. 우린 돈이 건물 필요 없어. 당신들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이 건물을 그냥 갖고만 있을 테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열심히 해서 다시 회복하고 갚으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건물을 팔지 않겠어. 하고 그냥 갖고만 있고 당신들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그거 갚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고맙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1, 2년이 지나가면서 그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건물 가치가 600만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 뭐 이렇게 막 2000억 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건물값도. 근데 5년이 지나는 끝 마무리가 됐을 때 이 비스타가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갚았어요. 삼성이 더 받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돈 갚고 그 건물을 다시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자존심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이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이 기업이나 이 물건들이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나라다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내면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사랑. 예. 다른 나라들은 좀 어려우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업들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차를 사주고 한국의 도시락을 먹고 한국의 그 삼성 반도체를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국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한국을 밀어주고 있고, 지금 외교관계에서도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고 큰소리 내주고 그렇게 협력을 하니까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가 팔리고 있어요.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초코파이가 많이 나갑니다. 초코파이가 나가는데, 중국의 초코파이를 우리나라에서 팔았는데 그 공장, 거기가 습도가 좀 높아가지고 공장에 벌레가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순간 위기가 온 거야. 그런데 이 초코파이 우리나라 회사에서 초코파이 10만 개를 그대로 회수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대요. 그게 소문이 났대. 야, 중국에서 판매할 때 뭐 벌레 있으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한 박스 주고 그냥 뭐 무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만 개를 다 벗어가지고 다 불태우고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깨끗하고 청결한 어떤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어마어마하게 사 먹는데요. 뭐 대박난 거죠. 연구를 또 해가지고 잘 부패되지 않고 벌레 먹지 않는 그 최적의 습도 13%인가 뭐 습도를 찾아가지고, 그게 뭐야? 기업으로 내가 가서 돈 벌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도 감동을 갖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운영도 그렇다는 거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관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이익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감동이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렵죠.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나를 내려놓고 정말 사랑의 마음 다가가야 여하튼 변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